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뒤늦게 가서 이해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결국에는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면은 39장에 보면은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통한 자라고. 그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 집에서 그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누명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치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중적으로 일어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다가 강간 미수로 치안범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거기에 그 보디발, 그 친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 애굽 왕의 떡 맡고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큰 지위죠. 그 왕의 최측근이고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죠. 근데 그들의 꿈을 이 요셉이 잘 해석을 해주죠. 근데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져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한다면은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혀져 버리죠. 자, 이렇게 창세기 39장 내용들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그 요셉의 삶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한 자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셨고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여러 곳으로 팔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감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꿈풀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 7년의 감옥 동안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뭄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야곱의 그 집안을 살렸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렸던 것이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짐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제 요셉이 우리를 크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또 형제간의 그 일을 생각을 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요셉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어떻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내려가며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거 참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더욱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곧바로 왕의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벌써 점찍어 놓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도망다니면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랐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절대신앙을 가졌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집사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2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즉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구제 사역들을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했던 그 스데반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용기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딱 12장 2절 한 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거 외에 나오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즉 12 제자 중에 하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12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이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안드레가 결국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께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또 부르시죠. 그 빌립은 나다네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5명의 제자가 우선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중에 그 디베라 바닷가를 지나실 때, 그때 고기잡이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과 또 마태복음 4장 이렇게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그 내용들을 지금 뭐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 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안드레는 그들이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고 나서 곧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또 그 사꾼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볼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즉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래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나 안드레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유한, 왜 사꾼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가지고 있었고 그물도 물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꾼들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어느 정도 부가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은 더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그죠? 따라가서 예수님이 공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군정 안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못 들어가고 머뭇거리지만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즉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 그 가족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들과 좀 안면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야고보는 또 사도 요한은
그 형제는 부유한 가정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너게라고 그러잖아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로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명해서 저들을 불러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이 성격.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욱 이 세베대의 아들들 둘, 뭐 자꾸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또 성격의 인물이었냐면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어요.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진짜 예수님 변형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쫙 정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나라를 전복하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할 때 이분이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쟤들도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할 때 얼마나 분을 냈는지 모른다 그래요. 분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야고보는 어부였었고 또 부유한 집안이었었고 또 성질이 또 급했고 또 뭐 그것이 의름인지 모르지만 그냥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어떤 야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쓴 것으로 볼 때 아마 야고보가 형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왔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 일부는 남겨놓고 3명만 데리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물론 그 병들 고치러 이렇게 가실 때도 아이를 고치러 갈 때도 그때 다른 사람 오게 하지 말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같이 정말 충성스럽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마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었고 그냥 뭐 주님이시다 그럴 때 그냥 물 위로 막 뛰어나가고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 베드로 더 했던 사람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야고보도 그와 못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물론 그런 야심이 있었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 3명을 그리고 나름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12 제자들과 그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12명 중에 한 명의
그 제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베드로가 그 한 명을 다시 채우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야고보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문헌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때가 AD 44년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여 년이 지나고 난 그 상황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추측을 할 때 그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더욱 또 당시에 기독교가 막 부흥을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3천, 4천 명 막 생겨지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도 얼마나 분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누구냐면 그 예수 믿는 그 형제들 중에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같았으면 즉 성령 받기 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의 성격과 그의 그 성장 배경과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의 야심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첫 순교자로 그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에 의해서 잡히고 그리고 그 순교의 길을 걸은 이 야고보를 생각을 할 때 야고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온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순교, 그것도 12제자, 예수님의 그 아주 수제자 중에 그 한 명이었고, 또 그의 성격도 그렇고, 그가 자라나온 배경도 그렇고, 그의 그 주님의 헌신한 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헌신했던 거 그냥 헌신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아버지도 그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그의 또 삶의 터전도 그의 모든 것을 버렸죠. 모든 사람이 버릴 수 있었지만 이 야고보는 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까지도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 생각에 아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세우시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제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로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가 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까지 주님은 내리셨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을 받았어.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에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까. 예? 온 천하 만 곳을 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특출나게 쓰임 받고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부름 받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야고보인데, 그런데 그의 사역은 물론 나머지 제자도 더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제자 몇 명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의 첫 순교 12제자 중 첫 순교자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짤막하게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언했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그런 말씀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담대한 말씀 선포도 없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없이 칼로 죽음을 당했다. 이거 외에는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2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쓰임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쓰임받기를 원해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그래.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또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왔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18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쓸 물건 저렇게 쓸 그릇 이 그릇 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야고보가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을 행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투자 대비 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토기장이의 원하는 대로 글을 만들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흙이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헌에 보면은 야고보는 참 사랑의 그런 사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리더십이 있었던 그러한 야고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죽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야고보가 행했던 일들, 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때 가면은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또 그렇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에도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수근수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비리를 아시고 저를 치셨다고.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죄 지은 사람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왜 어떻게 저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시지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오늘 이 야고보 이후에 나오는 이 베드로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래서 착고에 꽁꽁 묶어놨는데, 그때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보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여 중보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만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도 우리는 알 바 없고 야고보의 순교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한 꼬마 여자아이의 춤의 그 희생물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으로 그는 예수님은 흥해되고 그는 퇴해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죽음, 또 더 나아가 베드로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험한 얘기에 대해서는 가슴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된 거, 기도응답 받은 거, 형통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형통케 되어지라, 나도 그냥 잘해서 형통케 되어야 되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가운데로 몰아가시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두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때가 되든 되지 않든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이 낫고,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고, 정말 세상에 악인들이 있는 그런 엄청난 곳의 환경 가운데 천날 백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한날 있는 건 낫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뭔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그 쓸 용도대로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던 그 자리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임을 명심하고 순교를 당하든 아프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크게 멋있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심을 잘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갖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